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잔 위클리부터 해가지고 얀 후스로 해서 마르틴 루터 또 장 칼빈 선생님 이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중세 시대 때 로마 캐톨릭은 우선 윤리 도덕 이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가 잘 봐야지. 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미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 칼뱅 선생님을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장 칼뱅 선생님을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우리가 장 칼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혁교회에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뒤로다가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옳구나 해가지고 존 낙스 같은 분은 실제적으로 그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이제 복음하는데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르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많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단들이 그때 벌써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고 가만히 들어온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조금 이제 이렇게 인정을 좀 덜 받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 중에서.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영을 받은 이제 분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인데 야고보 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초대 의장.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도 물론 이제 육신의 형님이 되죠. 그러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아마 야고보일 겁니다. 바로 밑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육신의 이제 형제다 보니까 그때 믿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때는 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메시아로 믿었죠. 보면은 물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고백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 되는 분이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족보를 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바로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까지도 아예 부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정말 때가 되면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 미혹의 영에 붙잡히지 말고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교육을 하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의 영분별의 은사, 진짜 우리가 이제 종말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영분별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개혁교회는요, 그 개혁교회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유다 예수님 막내 동생 되는 유다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막 양 덤벼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뭐냐면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쁜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은 구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돌을 닦는다든지 어디 가서 뭐 깊은 수도를 한다든지 뭐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서도요 다 그 이단으로다가 정죄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분들에게 세 가지 아주 귀한 말씀을 주는 게 뭐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내팽겨친 존재가 아니에요. 보면 이 땅에 올 때 물론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뭐 우상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라고 내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로봇처럼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우리보다 높아요. 깊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드님의 뜻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박사학위 받을 때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항상 교수님이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교수님의 이제 나름대로의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할 때에 그 출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다 거기서 이제 코스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참 인품적으로나 사람이 참 이렇게 모든 태도나 툭하면 화나내고 말해 보면은 그냥 전혀 자기 주장이 나오고 앉아 있고 이런 뭐 되겠습니까? 그 유다를 보세요. 막내 동생으로서. 그 형님 말도 잘 들었을 겁니다. 진짜 그 큰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자기 형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제자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유다가 뭐 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이제 방탕영주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거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다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 정말 그 시한부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안 오면 항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소리가 하고 있는 거 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신약의 구약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때는 그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200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즘 뭐 신시대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구약의 그 역사했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에 가면 뭐 물귀신, 산에 가면 산신령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꾸며낸 그런 게 아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또 그 많은 그런 우리 이 개혁의 선구자들이 정말 진리를 위해서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뚝딱 떨어져 가지고 내가 뭐 이걸 받았다는 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게 다 질서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유다서는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유다의 품격에서도 설교했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욱박지르고 또 뭐 이단에는 빠졌으니까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잘 이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으로 또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거 뭐 하나의 그 신화적인 거 아니야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역사에 대한 잘 안다라고 그래.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무슨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분들은 자기네 역사,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하나 신화적인 인물이야.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원 역사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믿어지질 않고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거야 뭐 살아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이런 시간에 자꾸만 빠지고 잘 듣지도 않고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질 않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거나 주장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을 잘하는 분들로 다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잘 알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직 관계에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을 자꾸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니까 감히 그분 앞에는 갈 수도 없는 분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가끔 무슨 뭐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평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수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그런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어느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이번에도 보면은 수능시험 봤는데, 전에는 만점 받은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랑 1명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또
이게 킬러 문항을 없애라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학생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면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이번에 또 불순응이 나가지고 애들은 더 힘든다는 거죠. 보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래는요 교육에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서 홈스쿨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기도 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근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또 많이 안 해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부터 공부해서 보통 다른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마 8시부터 부산을 떠나야 될 겁니다. 7시나. 근데 우리 아이 10시에 나와가지고 얘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를 안 다닌다고 안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말해보면요.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서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서 목사님 제가 여기 이제 또 오늘 진급했다고 대위로 진급했다고 저한테 이제 사진을 조금 늦게 보내서 죄송해요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면 이거 뭡니까? 얘가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이번에 이제 요즘 이제 또 해병대 장교 가서 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재입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실력을 쌓아야 돼 자꾸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잠깐 애를 써야지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명령만 하고 막 이렇게 욱박지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잘 되면은 그분은 박수를 쳐 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무조건 내 가서 막 붙여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여러분 우상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미션을 주고 나서 그 미션을 완성하고 나면은 그래 이제 너 참 이제 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쉬었다가 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미션을 주는 거야. 그럼 단계가 자꾸만 한 단계 한 단계 자꾸만 높아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거로 끝났으니까 이제 뭐 끝난 거지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한 단계 또 높아가고 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 단계. 아브람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화란의 수상까지 하신 분인데 목사님이었다가 이제 영역 주권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분의 그 내용을 제가 많은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저도. 그러나 다 100% 찬성을 하지 않죠. 보면은 뭐 그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이렇게 다 이룬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럼 또 아주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까지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혁명이 많이 일어났죠. 혁명이. 근데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혁명이라는 거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편에 여러분들 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내고 학교를 그냥 뭐 돈 엄청나게 많이 내고 다니면서 부유한 그런 가운데서 하면은요 어떤 목사도 강대상에서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다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또 이렇게 장학금도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다 받아요. 또 돈을 물론 이제 성적 장학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후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을 자꾸만 우리가 길러야지 돼요. 하다못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다 실력이에요. 보면 의식을 해야지 됩니다. 내 얘기만 자꾸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막 함부로 무례히 향하고 그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상대방을 그래도 이렇게 좀 덮어줄 줄 알고 상대방의 말에 귀도 좀 들어줄 줄 알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내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4월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다 가도 우리 별 선거가 아니에요.
그 법을 제정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민들의 안정과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민주신문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심부름꾼을 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선거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냥 진흙탕 선거가 돼가지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날 치고 목숨을 걸고 이건 아주 수준이 아주 낮은 어떤 나라든지 다 그런 게 있죠. 있지만 너무 과열돼가지고 이러면은 종교기관에서까지도 같이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돼가지고 말해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에레토리요 참 사람이 인격적이고 요즘은 아이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제 아이들 지금 몇 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돌보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모습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저 나이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아버지는 그냥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만 만나면 되는. 주로 아빠 하면은 뭐 야단치고 옛날 아버지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많은 거죠. 농민시대나 이럴 때는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야지 되고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야지 되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을 이렇게 많지도 않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들도요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보면은 정말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셔. 죽었으니까 눈물이 난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탄절이 갖고 와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너무 불쌍하신 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아팠을까. 얼마나 진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이런 심판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 감정적으로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선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실력을 좀 길러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박수를 치면서 참 사람이 참 실력이 있네. 여러분들 실력을 기른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위해서 너 뭐 해줄래? 그리고 막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불쌍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약한 사람 막 집 밟고 그냥 막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러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근데 회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냥 회개하죠. 우리가 날마다 오늘 시간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다 회개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공부하셔야지 돼. 도전해야지 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살아내는 요즘은 이제 순교의 시대와 성장의 시대를 지나서 요즘은 이제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시대라고 그래요. 각자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잘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